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그곳의 성도들과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만을 남겨주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환영했지만 일부 몇몇 성도들은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고통과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나 이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23절 고린도 후서의 편지에서 밝히기를 바울은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오겠노라 약속하고도 여전히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바울의 방문을 기대하던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미루는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더욱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비난과 수치를 각오하고라도 그들을 직접 만나 대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더욱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문하지 않고 편지로 대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바울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란을 통해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이던 그렇지 않던 사람이던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4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기쁨이 존재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만나던 혹은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존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4절에서 바울은 그 편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편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어떠한 편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아는 채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라고 밝힙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다면 근심하지 말 것이며,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며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된다면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차라리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로 나뉘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서로 분쟁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며 믿음의 선자들의 모습이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큰 눌림과 걱정을 아는 채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지는 바울 스스로를 변호하고자 한 편지도 아니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라는 말들을 전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일을 미루고 편지로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말을 마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거나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되며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일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며 용서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일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가슴 아팠던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용서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와 함께 이전에 보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한 통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들이 참된 사랑과 용서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미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따라 서로 분쟁과 논쟁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서로의 의견이 존재하며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세상의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쌓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세상에 덕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지 못한 사이가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고 받은 것들을
우리 이웃과 공동체 안에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의 가장 앞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의 가장 위에 용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덕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